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했다고요? 죽었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다루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던 단순한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은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집중적으로 물어야 돼요. 사람은 힘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벼웠던 것도 계속하면 지쳐요. 그래서 힘들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지쳐요.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사람은 유한해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무한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매장될 때 나도 매장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된 거예요. 주님이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합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리 암송을 하고 아무리 이론을 해도 누려지기는커녕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뭐가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살기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사는데 애굽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곳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 자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멈춤이 없어요.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건 거기는 통치가 있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고 거기는 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론적으로 내가 암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실제를 내가 누릴 줄 알아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 죽여놓은 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져. 왜요?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계시 안에서 그 실제가 사실이 보여질 때 믿어지는 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옆집에 누가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계속 찾아요? 안 찾죠? 왜? 죽은 사실이니까. 죽은 게 사실이니까.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저는 발견해요. 애굽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길을 내요. 주님이 길을 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죠. 주님이 오시면 길을 내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훈련이었다면 이삭은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안에서 이삭은 막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걸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고 세상이 어지러움으로 가득 찼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차피 우리 몸은 또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영을 따라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을 그 영이 나의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리고 우리는 땅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바라봐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죠.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날마다 여러분 앞에 교제를 했다면 여러분은 벌써 주님 안에서 이 승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 생명 승천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법을 잡고 주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사실을 보라고. 사실을 보면 문제가 안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과정을 간해 보시죠. 자, 이삭은요 우물을 팠는데 뺏겨요. 뭐 했어요? 그냥 줘요. 또 팠는데 뺏겨요. 또 줘요. 근데 그 우물도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안 파. 아버지 거를 그대로 파. 그렇죠? 왜 줄 수 있죠? 왜 손을 필 수 있어요? 왜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계속 뺏기는데도 왜 태평해요? 부활 안에 있으니까. 승천 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부활의 생명의 실제 안에 있느냐, 승천의 실제 안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살아야죠. 땅의 걸 쳐다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땅의 걸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은 막 간담이 녹아내리듯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도 수없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 기생라합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올 때 벌써 그 홍해를 건넜네, 모압의 그 바산과 옥을 쳤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 간담이 뭐 했대?
녹았대.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앞에 대책이 안 쓸 때 어떻게 해요? 막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이게 왜 그래요? 땅의 걸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걸 주목한 사람 입술에 뭐가 가득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 땅의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요한일서 3장에서도 뭐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잡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잡히기 전에도 뭐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잡히고 나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막 빛을 비춰줄 계시가 오면 하나님이 다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빵빵하게 넣어놓고 이렇게 좀 풀어가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먼저 나를 메마르게 해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줘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은 자꾸 그러시죠. 그때 내가 나를 쳐다볼 때는 좌절하죠. 아니, 하나님 주고서 얘기하셔야지. 근데 하나님 거기에 답이 없죠. 근데 내가 부활을 체험할 때는 뭐예요? 주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 그런 길이 없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절망이 오기 전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절망이 오면 잔머리를 굴릴 뭐가 없습니다. 이제 바닥이 나서 앵꼬라고 아시나 몰라. 그때 비로소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니라 정말 열어보세요. 옛 창조에 속한 거, 사탄에 속한 거, 그리고 여러분 옛 자아에 속한 거, 여러분의 옛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거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냐 이거죠.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믿는다 해놓고 그 사실을 팩트 확인을 안 하냐 이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없으면 자기가 실제 사실 팩트로 확인도 안 하고 막 나팔을 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는 행위로 보면 아니요. 왜 그래요 도대체? 계속 내가 그걸 질문하거든요. 말들은 아주 사경이 할 때 보면 막 다 됐어요. 근데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살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주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주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데,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은 항상 승천의 위치에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와 함께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아멘은 해요. 그것도 말하라면 다 말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부 다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너무 답답해서 계속 물었어요. 왜 실제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 확증을 주는 것이, 그들은 자기 확신을 믿지 나의 사실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확신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못 박힌 사실에 대한 팩트가 없다. 사실을 보는 눈이 없다. 그 사실의 실제를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열어주려고,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 세계를 열어주려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언제 사업이 풀려요? 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한이 형제가 싱크대 이 분야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 배우려면 아직도 끝도 없어. 그죠? 왜? 이 분야에 유통이나 생산이나 모든 오다를 따는 회사들과의 연관성,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경영계 이면에서 힘 있는 자들이 그걸 쥐락펴락 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우리 그냥 개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 어쩌줄 해봤자 그들이 쥐락펴락 큰 세력이 편하면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크신 분을 의지하죠. 우리는 그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없으면 우리에게 가장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 안에서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활 안에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뭐냐? 의식을 바꾸고 싶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주목하지 물질이 움직이고 있는 이면의 세계에 눈을 뜨려고 안 해. 우리 믿는 자는 그 이면의 세계에 눈을 뜨는데 초점을 둬야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세계를 좀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막 성경을 막 꿰도록 이해를 하면 뭐하냐고. 현장에 가서 내가 그걸 적용할 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고 완벽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건 너무 많잖아. 그러나 부닥쳐가며 배워가는 거예요. 부닥쳐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부닥쳐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부닥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세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뚫고 나갈 힘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날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확신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뭐가 육인지, 뭐가 죽은 것인지, 뭐가 살아난 것인지, 뭐가 새로운 생명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비로소 그때 여러분이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야 제대로 누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누릴 수가 없어. 주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선물인 걸 알게 돼. 왜?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승천은
내가 일군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 그 실제를 내가 알고 그 실제 속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길이 보여. 알았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안 가보던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굽 생활을 하던 틀에서 있다가 이거를 바꾸려니까 미치는 거야 이제. 왜? 내 생각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게 일을 하니까. 그러나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장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저주받고 남자가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그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죽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끝난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된 거야. 근데 이론만 알면 뭐하냐고. 사실이 진짜 보여야지. 왜 기도해요? 그 실제를 보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돌파하는 거니요. 그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여태 해오던 거예요. 여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철이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세계가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 그 세계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자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야. 이거가 열려야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야. 날마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 완성된 걸 봤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된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움지가 않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네가 입으로 선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역사가 천국 열쇠를 내 갖는다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이걸 깊이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일하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시차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야 깨달아. 그런 경험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사실을 이제 봤는데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을 내가 못 보면 어떤 결과를 맞냐면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것 같지. 강에서 딱 수영을 하면서 목이 타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야. 똑같아.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강물 마시면 되잖아. 근데 목말라서 못 견뎌. 금괴에 막 돈이 가득 찼는데 금괴 안에 딱 들어가서 돈 걱정한다?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혈기도 잘 부리고 내 인격이 별로 훌륭하지 않았는데 신기해. 그게 없어지면서 거룩해져. 내가 성결한 삶이 되기 시작해. 내가 주님 한 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해.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해. 사람들한테 양선해져. 자비가 많아져.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게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다름이 달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세계, 주님 안에 들어가서는 이미 이루신 세계, 부활 안에 있는 거, 승천 안에 있는 거, 그걸 눈을 떠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리니까 세상 편해.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걸 활용하는 법을 배워.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 그거를 세상에 펼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활용할 줄을 알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내면 속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야. 자, 보세요. 애굽이 있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은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이에요. 가나안은 내가 정복자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가나안이 보여, 가나안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봤는데 이 실제가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실제를 다뤄. 그게 광야길이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듯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루어서, 그러면 제일 다루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다룸을 받지 못한 것 속에는 우리의 탐심이 들어있고 우리의 정욕이 들어있고 우리의 무지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없도록,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때 절망 중에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밖에 없죠. 고요한 중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평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밖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적은 거 문제를 허락해. 그래도 속에 막 우리의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냥 조바심을 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의지했고 고요한 중에 주님의 지혜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찾아. 그러면 이제 전에보다 더 센 문제를 딱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했던 이게 또 완전 확 뒤집혀 또 속에서. 그럼 막 한참 불안해하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주님을 막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영이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혜와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걸 좀 누리게 해요. 또 그러다가 또 그 전보다 더 센 것을 줍니다. 왜? 이제 문제 적은 건 우리는 문제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수록 문제가 줄어들어 더 강도가 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냥 불순물을 다 뒤집는 거예요. 소림사 18관문을 통과하는 거라니까. 소림사 가면 18관문에 있잖아. 맨 처음에 뭐부터 시켜? 만나주지도 않아. 나중에 떼거지로 왔다가 다 떨어지고 2명 남는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스승이 만나지도 않고 거기서 물 길어라, 뭐 일 시켜라, 뭐 해라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야. 3년. 그렇죠? 그러면 그냥 툴툴툴툴툴툴툴 하죠. 근데 끝까지 그걸 견디는 자만
뭐 합니까? 딱 한 명 남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술을 시작해.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원리가 기기묘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빨리 하나님 확 환경을 풀어줘서 내 육신이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강도가 더 세. 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세상에 부패되고 세상에 사단에 오염된 나를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 안에 있는 실제를 내 안으로 다 조성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신비에 새긴다. 그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이루신 실제를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맨날 땅 따먹기만 하고 있어요. 땅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일라 땅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파지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안 믿어. 뭐만 주목해요? 대적들만 주목해요. 사울 왕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맨날 사울 왕만 두려워서 막 좌충우돌 하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도망 다닐 때는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리 쫓겨가고 저리, 그 결과 제사장 75명만 억울하게 죽었죠. 쫓아가다 결국에는 라기스 앞에 가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친 척하게 했잖아. 겨우 살아난 게 미친놈 취급받아서 풀려났어. 이런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미친놈 소리 듣고서 쫓겨났어. 그때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선물을 주잖아. 빚진 자, 한 맺힌 자, 원통한 자. 그 아무한테나 그런 사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있어야 맡기는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 맡긴 사람 없어요.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 그런 사람 맡기고는 하나님 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냥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 이런 사람 붙여가지고 막 미치겠어 내가. 그러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야. 내가 수준이 좀 등급이 올랐나 봐. 하나님이 묘한 사람을 붙여준 거 보니까 그거를 알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떠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근데 그는 또 한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또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너희 앞에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왜 그래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붙잡았고 한편에서는 성령의 다루심을 겪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실족될 수가 없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 좌우를 쳐다보고 행동하지 않아요.
민수기를 보세요. 주님을 붙잡고 간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어. 원망 불평 속에 살았어. 그 결과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해.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 2세대가 갔어. 그 얘기는 옛사람이 소멸되고 새사람이 돼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어떤 실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깨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비로소 여러분은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별거 아닌 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다. 당신 생명이 귀여, 돈이 귀여? 한번 물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계속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고 맘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공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절대 한 번에 왕창 공급이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완벽하게 짜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목표가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낼까? 그런 일에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을 할까? 왜 힘들게 사느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육이나 편안하게 토닥토닥하고 육이나 축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나 세상 먹기 편해요.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요 정도 하나님이 훈련해 놓으면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진리를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남이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요. 내가 믿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의 영을 붙잡게 할까? 이걸 계속 그걸 놓고 하나님과 고뇌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너무 안 따라오고 좌우만 쳐다보니까 하나님, 아이 그만할랍니다. 좀 놔줘요. 저 산에 들어가서 좀 편히 쉽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만 줘요.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이 뭘까? 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일까? 저는 세상을 바라보고도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 말에 휩쓸려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래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그리도 실제가 없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허락했냔 말이에요. 주님만이 사실을 알아요. 누구 말을 믿어 우리가? 주님만이 사실이라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확정을 줘야 그 사실을 알지.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좌절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거기는 사탄이 우글거리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의 실제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는 걸 여기라. 그 얘기는 믿으란 얘기죠. 그게 원어의 뜻은 계산하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실 팩트를 보고 네가 믿으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사실적이면 믿어라.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정말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신이 편안해야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내가 힘들면 목사가 아니라 이제 먹사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전히 땅을 붙잡고 삽니다. 세상을 붙잡고 삽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환경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입에서 계속 주님 말씀 위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하니까, 주님을 느끼니까, 주님을 살아내니까 주님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땅의 거를 계속 바라보니까 안 되거든요. 막히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땅 얘기하다가 원망 불평의 소리로 바뀝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제의 영을 붙잡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실제 속에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세벨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던 다윗을 배신하는 세력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피난 가는데 끝까지 다윗 편에서 보조한 사람이 또 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했지만 다윗이 미워서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값은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주변에 사람의 실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너를 따르고 너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의 실제를 봐라 이제. 다윗이 위기가 닥칠 때 끝까지 다윗 편에 남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제 영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린 자들을 반드시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할 거를 얘기하고 죽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자기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움직여 가요? 우리는 실제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실제 영이 뭘 붙잡고 있는가? 그 실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곳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잘 되는 곳에 있을 줄 아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그곳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머무르기 싫은 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무른 곳에 머물렀거든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그는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그리스도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저는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 말 한마디에 1000개를 움직이잖아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요, 엘리야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왕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뭔가? 누가 하나님과 친한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없는 이론을 얘기하지만 그 이론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중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언어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일할 줄 아는 것, 주님의 실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을 배울 줄 안다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매장되심과 부활되심과 승천의 실제 사실을 내가 볼 때 비로소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림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주님의 느낌이 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느낌이 오기 시작해.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지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의가,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경건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기 시작해. 그게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는 증거예요? 아, 내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실제를 붙잡고 살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를 가지고 살아라. 실제 영을 따라 살아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리도 실제를 만나야지. 그래도 실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귀신의 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말할 줄 알아야지.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한들
자기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완벽하면 훈련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겁없이 말을 해요. 겁없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게 주님에게서 흐르는 건지 새겨서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